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입이 또 코는 이렇게 공기를 마실 수 있다. 눈은 이 태양의 밝은 세계를 볼 수가 있다. 다른 것들은 뭐 칼슘이 부족하다든지 무엇이 좀 부족하면 사는데 물이 부족하면 못 산다. 불. 공기가 부족하면 못 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는 이거 엄청 큰 죄예요. 이게 이제 법을 고쳐서 이게 살인 미수죄로 생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저희가 그 인권 선교협의회에서 되게 신고가 들어오는데 저쪽 무진장 쪽이 너무나 물이 안 좋다. 비만 오면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조사단을 만들어서 파견을 시켰어요. 파견을 시켜서 조사를 해왔는데 비만 오면 이 냄새가 나서 어디서 오냐 했더니 그 분노통을 다 열어놔 버린대. 어디서? 지자체에서. 근데 이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열어놓으면 좀 괜찮은데 비가 온다고 열어놓는데 비가 뚝 끊쳐 버렸어. 그냥 냄새가 동네로 가득 차요. 그래서 지자체한테 처음에 항의를 했더니 처음에는 오리발, 요즘 다 보면은 뭐 그런 거 없다. 내가 가서 성실히 뭐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사람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추궁을 계속하니까 이것 말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어졌어. 그래서 다른 지자체 물어보니까 그거는 오리발레. 아니 그놈의 자식들이 말이 지그들이 해놓고 우리 보고 한다고. 그래서 또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면 그냥 막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풍림아연 옆에 천에 냄새가 난다고 누가 신고를 해갖고 조사를 나와서 공무원들이 저를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뭔 냄새가 납니까? 그래요. 그래서 냄새가 어제 그저께 엄청나더만 오늘은 별로 안 나네 했더니 왜 어제 그저께는 안 오시고 오늘 와가지고 냄새 나냐고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어디선가 열어놔가지고 그냥 막 와서 비가 엄청 와서 내려가면 괜찮은데 오다가 그냥 멈춰버려 비가. 그러니까 이 냄새가 이틀 3일씩 막 가는 거요. 그렇게 물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사람은 어쨌든 이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그러는 것이 다 어디에 있냐? 얼굴에 다 있어요. 얼굴에. 그래서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우리는 보면 그 사람 잘생겼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시. 못 오겠어요. 코가 제대로 있냐? 숨을 제대로 쉬냐? 이거 보실 것 같아. 입은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숨을 쉴 수도, 공기를 마실 수도 있다고 이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누가 숨 못 쉬는 사람 있어요? 물 못 마신 사람?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병원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가니까요 숨을 못 쉬어. 그래가지고 숨을 기계로 막 쉬는 거요. 이게 물을 못 마셔. 물을 못 마시니까 막 이 혈관에다가 물을 막 넣어줘요. 그러죠? 그러니까 제 말이 안 틀리잖아요.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코만 가지, 물을 마실 입만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해. 그죠? 어제 공기, 물은 돈 주고 요즘 잘 사 먹지만
공기도 사 먹어요? 공기 아침에 사 먹고 온 사람 손 들어요. 없어요. 공기. 근데 중환자실 가면 공기 사 먹어야 해요. 그러죠? 그 사 먹는 공기가 지금 우리가 돈 안 내고 사 먹는 공기보다 안 좋아? 이게 최고 좋아, 이 공기가. 얼마나. 하나님은 무한대로 공기를 공급해 주셔가지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공기를 마셔도 괜찮아.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가면 또 들어갈 때 다 정제를 해 주신대야 그 전문가들 보면 그냥 오염 같은 거 먹으면 죽는 것 같아도 들어가면서 다 이 정제를 해. 이 코 속에서 벌써 다 정제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아예 깔려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다 감사. 물은 어찌다가 마시지만 이 공기는 계속 마셔야, 잘 때도 마셔야, 잘 때도. 누가 넣어줘요? 잘 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전자동을 해놓으셨어요. 전자동. 다 누우면은 다 공기가 다 들어갔다 나왔다. 자면서도 안 쉬어. 공기 다 마시던 전자동. 이 얼마나 감사. 그런데 이게 더 앞서서 오늘 말씀 보면 2절의 말씀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구속을 받은 사람. 요즘 하도 뭐 누구를 구속했다고 생각했던 분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대요? 그게 속량했다고는, 저기 이 검찰이 구속했다는 건 그건 속박했다고는 소리고, 우리는 그 구속이 속량해 주시,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속량해 주셨다, 갚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이렇게 갚아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라. 출애굽 역사를 보면 어느 하나, 출애굽을 구원의 역사라고 하죠. 어느 하나 하나님의 손 안 댄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저그들이 그냥 와서 구원받은 줄 알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이 출애굽 나올 때 이스라엘 보면 기회만 있으면 불평이, 기회만 있으면 불만이 투성이고, 기회만 있으면 불평이. 똑같은 것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 나와서 이제 홍해 바다를 이제 10가지 재앙, 어디 다 하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차차에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바로가 안 보내야, 보낸다고도 안 보내고, 보낸다. 근데 10번째 재앙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번난 초태생, 소위 장자, 사람은 장자라고 하죠. 이게 다 죽는다.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레트 나무에 싹 죽어버렸어. 택한 백성 살리려고 너희들은 그러면 양을 잡아서 양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겉보고 넘어가 버려. 아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는구네. 큰일 나지, 여기 들어가면.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 버려. 근데 그 한 발은 바로의 왕, 후계자인 왕자도 죽어버렸어. 후계자가 장자인데 장자도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막 울고 난리, 영화를 보니까 그래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저놈들 다 내쫓아버리라. 그냥 막 다 안 간다고 하니까 그냥 모세가 그랬어. 이제 그렇게 되면 가라고 하면 천천히 가자. 안 간다고도 해보자. 안 간다고 그냥 빨리 가라고 금반지, 목걸이 다 빼서, 팔찌 다 빼서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나오고, 보내놓고 보니까, 가다 보니까 앞에가 홍해바다가 걸렸네, 세상에. 그리고 좀 쉬었다가 돌아갈까 했더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하니까
적어도 300만, 400만 되는 인구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헐렁이요. 그런데 그것이 뿐만 아니라 장정이 60만 명, 남자만. 이게 누굽니까? 다 노동자예요. 누가 농사짓냐 이제? 누가 공장 돌린다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이게 그 사람들은 그냥 밥만 먹여주면 하는데 뭐 최저임금도 필요 없어. 그냥 밥만 먹여주면 하는데 그 사람들 없으면 우리 이게 큰일 났네.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당장 가서 다 데려와라 해서 또 데려오네. 마병들이 가가지고 달려가서 또 잡으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옵니다. 앞에는 홍해바가 다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 있는 모세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했는데 백성들은 기회가 왔다. 무슨 기회? 불평할 만한 기회가 왔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 말씀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바로 군대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싸잡아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강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기회가 왔어. 무슨 기회? 불평불만한 기회가 왔어. 아이 뭐 애굽에서 죽어서 그 살지하니 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여?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부인들 막 칼 들고 오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 14절 분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절 시작. 할렐루야.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아. 인내하지를 못해. 인내하지. 조금 조급한 마음이 있어. 두려워. 불평과 불만이 생겨.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조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상황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네 번째 주에 우리 항존직 선출한다 했죠. 항존직을 여러 번 뽑았어요. 그때마다 조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참으면 다음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다음에도. 근데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나를 무시어? 그새를 못 참았어요. 그 사람들은 꼭 뭔가 같으냐, 이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조급해. 내가 이번에 장로가 됐지 않은데, 내가 이번에 안수집사가 됐어, 내가 이번에 권사가 됐지 않은데 말이야. 이게 조급해가지고 말이야. 나를 무시해? 보니까 한 표로 떨어졌네. 그 김집사가 많은데 김집사 아니고 우리 천집사는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 그 천집사가 찍어만 줬어도 될 텐데 맥없이 천집사한테 가서 천집사가 보면 나도 찍었어. 누가 안 찍어? 봤더니 자기 부인이 안 왔더라고. 자기 부인이 안 왔어. 그날 부인만 왔어도 될 텐데. 여러분, 조급하지 말아요. 조급하지. 때가 있다. 기회가 있다. 제가 옛날에 지금은 다 옛날 이야기인데, 김진웅 목사라고 신학교 다닐 때 남양만에 가서 같이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다시 여자 강선우라고 하는 분이 사모님, 서울 가면 서울시청 건너 소공동에 무슨 소공동 교회인가 하여튼 거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인데,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항존직 할 때 자기 아버지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엄마가 총 동원록을 내릴 때 가족을 다 오라고. 그때는 장로되기가 힘들으니까
가는데 이게 차가 막혀가지고 못 갔는데 장로 투표가 끝나버렸대. 그 발표하려고 하는데 한 표가 모자라대 아빠가. 그래서 손 들었대. 저도 왔어요. 근데 차가 막혀서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 딸도 시켜줘야지. 그래서 딸이 누구 찍으려 했더니 자기 아버지 찍는다 할 때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당선이죠. 그래서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딸이 하나 와가지고 딱 맞춰서 3분위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1분만 더 늦었으면 망치를 때릴 텐데 늦게 와서 저도 왔어요 할 때 나 투표 안 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투표 안 했다고.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가다 보니까 그냥 물이 그냥 절벽이네. 그냥 이거 쏟아지면 이거 큰일 나게 빨리 가자 말이. 이거 쏟아지려고 네. 안 쏟아지는 거예요. 막 물은 밀려오지. 이 물 절벽은 점점 높아지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막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얼마 전에 쓰나미 왔잖아요. 그 바닷물이 그렇게 높을 줄 몰랐대요. 일본 역사상 최고 높은 쓰나미가 뭐 21m 했다니. 그래서 그 23m 올랐는데 이것은 25m 와버린 거예요. 물이. 그래서 그 원전이 다 배려했잖아요. 바닷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누구 뭐 한데 누구 뭐 다 허가냈는데 우리가 다 기상학화도 해서 3m나 더 높였는데 5m가 더 이 쓰나미가 와버리더니 쓰나미 높이가 27m. 아마 홍해바다도 그보다 더 높았대. 27m의 이 파도가 말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800km 달려 시속 비행기 속도로 달려오니까 차도 가다가 높은 데 올라간 놈 살았지만 그냥 차는 제일로 빨리야 150km, 200km 가는데 800km 속도로 그냥 여러분 생각해요. 그 파도가 어떻게 800km 속도로 오냐고요. 이건 도대체 홍해바다를 못 믿는데 그건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웃고 심한 거 어딘가. 그죠? 다 봤잖아요. 텔레비에서 그냥. 홍해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 파도 절벽이 막 올라가. 근데 하나님이 다 보내고 그것도 물론 바로 군대가 말이야 저놈 잡으라 하고 갔는데 그냥 물이 싹 내려버렸네. 쓰나미는 저 마저 가라니. 그 높은 절벽에 물이 그냥 한번 싹 쏟아서 합쳐져 버리. 다 내려가. 그냥 막 뭐 다 죽어버렸지. 물속에서 말은 말대로 떠늘러가고 병사들 모자는 모자대로 떠늘러가고 다 내려가. 그 큰 능력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더니 모세를 믿었다. 그러면 그때 믿었으면 이 사람이요 3일 가서 또 변여. 3일 홍해 건너서 우리 보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물이 쓰니까 또 하나님 또 원망하고 모세를 또 원망하고 3일 은혜 받고 3일 지나면 안 되겠구나. 3일 지나면 안 되는가. 3일 우리 제 아들이 저 일산 한수만교인데 거기는 부흥회를 얼마 하는군요. 20일을 저녁마다 강사가 19명이디야. 하루에 한 명씩 오신대야. 애들까지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그냥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애들 데리고 총동원령. 왜 그렇게 한다냐 했더니 금방 잊어먹으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한 20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이틀, 2박 3일 해도 그냥 왜 이렇게 기냐고.
또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성경을 보면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네. 모이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3절 시작. 흩어졌다가 모이고 흩어졌다가 모이고, 유대인들도 역사에 보면 흩어졌다가 또 모이고, 그 민족이 모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태인 오고 우리 한민족이 흩어졌다 모이고 흩어졌다 모이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로 많이 사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 유태인입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태인들이나 중국이 많이 사는, 지금 우리 한민족이 제일로 많대요. 세계 안 들어간 곳이 없대. 어디 무인도에 가서 봤더니 3명 사는데, 거기도 어떻게 왔냐, 이렇게 표류해 갖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들이 무인도에서도 3명 사는 가족이 가가지고 사는 거야. 못 나오니까 뭐 로빈슨 크루소 같아. 그렇게 사는 데도 지금 있을 걸 몰랐어. 섬에는 먹을 것은 있으니까 뭐 뱀도 잡아먹고 지나가는 벗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왜 많냐? 우리나라는 태권도. 나라에서 태권도 사범 좀 보내둘라고 한대요. 우리나라. 우리도 태권도 사범 보여줘. 텔레비 본 게 애들 막 올라가서 그냥 탁탁탁탁 뻗치는 게 얼마나 멋있어. 애들이 우리도 태권도면 좋겠네. 나라에서 태권도 사범 좀 하나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태권도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세계 다 잡혀, 안 들어간 데가 다 잡았어. 전부 한국인들 다 들어가. 소련도 우리나라 운동 잘하는 게 뭐 안현순간 자기 국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국적 만드는 뭐요? 그 피는 한국 사람인데, 한민족. 흩어졌다가 모이게 하신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흩어진 사람들을 모이게 하자 해서 세운 게 교회예요. 교회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천국이 이렇다. 잘 모르는 게 비유가 아니면 안 가르쳐 주신다. 몰라 천국이.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렇게 막 말을 해도 못 봐. 우리나라 트럼프 왔다가도만 뒤에 비무장지대를 못 봤다고 몇 번 가서 아쉬운담선요. 전에 그래서 내가 그 양반 안 가기 잘했다. 갔더라면 또 어머니 소리 팍 퍼여서 이렇게 생긴 저는 팡 쏴버리라 했으면 어쩔 뻔. 하도 말을 함부로 하니까. 이게 그래서 안 가기 잘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사람은 보고 싶어서 했는데 하나님 안 보내주실 거예요. 안 보내. 텔레비 뭐 얼마든지 사진 보는데 안 보. 가서 봐야 아는 것 같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나라를 가르쳐줘도 몰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어서 흩어진 사람들을 다 택한 백성들을 교회로 모여. 이게 교회는 뭐냐? 천국의 하늘나라는 천국 본점이고 교회는 지점이에요. 지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재벌 기업들이 뭐 세계적으로 다 있다고 하지만 천국 지점처럼 많은 데가 없어. 교회 없는 데가 없어. 교회가. 공산당도 보도지만 지하교회도 있다고 하잖아요. 지하교회 다 있어. 지하교회 나와가지고 중국은 그냥 교인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묵인한 데야. 교인들이 1억 5천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는 1,000만 명인데 그렇게 인데 많으니까 그냥 중국 공산당도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예요. 1억 5천만 명,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인데 뭐라고 핍박하면 다 일어나서 그냥 저 시진핑 나가라 하면 큰일 나니까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 몸으로 세워.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 말씀 보면, 특별히 23절에 보면, 2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
교회의 몸이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들에게 또 응답하신다.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보면 시작. 이에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부르짖은 게 뭡니까?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20편 1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신을 못 섬기게 하냐? 나만 사랑을 하고냐? 경쟁 관계입니까? 질투? 아니요. 그들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헛된 것을, 자기 아들이 헛된 것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시편 115편 보니까 4절 이하 말씀 중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물가로 갑니다. 물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가지 못하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길로, 오늘 7절 말씀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11월 달이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의 철이 든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키우며, 우리 딸들도 그래. 엄마가 가끔 보면 너도 시집가서 엄마 돼봐라 그래야 한다는. 그럼 엄마 되면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키운, 감사하대. 이 어려움을 다 키우고 어떻게 키우? 그때 엄마 사랑을 안다는 것이.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자녀들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됩니다.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모이게 힘쓰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11조와 감사헌금을 기쁨으로 드리고 기도하며 봉사에 힘쓰여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적 차원에서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을 살펴봤더니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은 1천만 원 정도 헌금을 드리고 어떤 분은 100만 원 정도 헌금을 드리고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적당히 하신 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분들의 생활을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든든하게 보이는 것은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감사절기를 힘써 드리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씩 곧 무교절과 질칠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렇습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자기의 힘대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드려보자.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됐죠. 좀 복받고 잘 사는 분은 항수 한 마리, 원래 2마리 갖고 우리 항수 한 마리 값을 이렇게 드리자. 애지간히 사실 염소 한 마리 값을 드려보자. 어려우신 분들은 비둘기 한 마리 값을 드려보자. 그렇게 해서 드리는 교회가 있대요. 그건 진짜 정말로 성서적 교회, 성서적. 최선을 다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대로 드려야 합니다. 축복받은 대로 드려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날이나 감사절 때는 물론이고 사도 바울의 신앙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